우리 인생 가운데요, 꼭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고등부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원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이 꿈꾸고 또 준비해왔던 어떤 진학의 그 문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꿈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즉시로 대답을 해주시고 즉시로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때론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너무 꿈꾸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계속 지연되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물음표가 떠오르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너무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이 때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면요, 그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마음이 서서히 사라져가고요, 그 왜라는 질문은 서서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의 그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때론 침묵과 어떤 응답하지 않으심의 그 시간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주신 답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인생에 때론 침묵하시는 듯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듯한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들이, 그 깨달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시작. 네. 그럼 이제 궁금하겠죠? 거절이 아니면 무엇인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시작. 은혜의 시작입니다. 네, 주님의 침묵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 기적의 장면이면서도 이 본문은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처절한 그 질문 앞에 마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단어는 바로 이것인데요. 부재입니다. 부재.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은 병자 나사로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미 관계가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끼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런 관계성 있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이야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이틀을 더 머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죠. 가서 고쳐줘야죠. 가서 손잡아줘야죠. 이게 우리의 이해인데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병들었다, 그래서 병이 좀 있어서 좀 늦게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병들었다는 것은 지금 위중하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주님이 지금 주님의 도움이 즉각적으로 필요한데 주님은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님의 지체, 주님이 바로 가지 않으시는 이 시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시간은 주님의 응답을 너무 기다리지만 응답이 없는 시간, 곧 주님의 부재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재합니다. 오셔야 되는데, 와서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는데, 와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부재함의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사로는 끝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왜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 주님은 왜 가서 바로 능력을 발휘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주님은 이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부재함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쉬이 납득되지 않죠. 사랑하는데 왜 저들을 고통하게 하냐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있으신데 주님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 모두 다 주님이 이제 며칠 후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인데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셨더라면, 주님만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이 부재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라는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본문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강의 그 강 바닥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강 바닥의 상태를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강의 물이 말라야 돼요. 강의 물이 말라야 그 강 바닥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드러나듯이 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그 은혜의 강물이 넘실할 때는 그 강 바닥의 상태를 몰라요. 근데 그 은혜가 그 강물이 멈췄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재로 인하여 수면 위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 마음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멀리에 있는 주님은, 먼 장소에 있는 주님은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멀리서도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면 이들은 다르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라고 말했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주님이 이곳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장소적인 한계에 갇혀있는 존재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죠. 어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뿐입니까? 아닙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모여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1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맹인을 고친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못 고치시냐?
나사로의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 보다. 아무리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의 문제만큼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보다.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 없어지는 거죠.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 부재하신 가운데 그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사람이 신앙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평안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강물에 물이 가득한 시기, 은혜가 늘 충만한 시기에 드러나지 않아요. 바닥을 마주할 때 드러나요. 은혜의 그 부재가 느껴지는,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시간이 어쩌면 바로 우리의 바닥을 마주하는, 바닥이 드러나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목회자의 삶을 결단하기 이전에 저의 목표는 돈 많은 장로님이 되는 거였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 전 돈 많은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간식 이렇게 확 사면 치킨 사주고 뭐 이렇게 사주면서 장로님 최고야, 이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돈 많은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원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이루고 싶고 많이 유명해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거 다 막혔습니다. 다 막히고 정말 주님의 그 부재함을 느끼는, 은혜가 메말라가는 그 시기에 저는 그때서야 제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마주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돈 많은 장로님이 돼서 제가 간식 사겠다고. 그러니까 저를 돈 많은 장로 만들어 달라고.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믿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 믿었던 것이 그 시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입맛에 맞춰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주님 선하시다면서.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는 삐뚤어진 믿음의 모습을 저는 그 당시에 마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이 부재의 시간, 정말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그 순간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A.W. 토저 우리 신학자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이 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상식과 피조세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해와 나의 이 상식과 내 원함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재의 시간, 곧 나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마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부재함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눈물이라는 단어예요. 그 부재의 시간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고통하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부재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요한복음 11장 32절에 35절에 주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5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 부재의 시간 속에 고통하는 상황 앞에서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방금 다시 한번 읽었지만 이 본문이 우리의 묵상 가운데 좀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있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주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주님이 늦게 오셨는데 지금 울고 계시니까 되게 이상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주님 뭔가 좀 이중적으로 보이시는 느낌도 받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주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는데 이들 곁에서 울고 계신다? 되게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슬픔의 감정 때문에 우시는 것이기도 하겠으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눈물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조금 과격한 표현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격동적인, 굉장히 과격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마치 말이 콧김을 뿜으며 거칠게 씩씩거리는 그러한 상태, 분노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상태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너무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왜 속이 상하십니까? 단순히 그들이 나사로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한 상태를 보시고, 어떤 상태예요? 죽음이라는 그 잔인한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을 보시고 주님은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 가운데 죄가 지배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 사망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너무나 고통하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죠. 격렬한 분노, 너무 속이 상하시는 그 주님의 이 눈물이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무너져 내리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들 곁에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눈물 흘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부재의 시간, 그 은혜가 멈춰져 있는 듯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요, 그 부재의 시간, 나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너 이거밖에 믿음이 없냐, 너 이렇게밖에 나를 몰랐느냐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엎드려진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마치 무덤에 들어가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린 그 자리엔 주님이 아닌 나 혼자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무덤 앞에 서 있는 슬픈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나의 소망은 꺼져가고 나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비조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밀려와요. 다 어디서 기인하는 겁니까? 죄의 문제죠. 죄가 이 비조세계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온몸으로 맞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어떤 직장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덤에 갇혀버린 듯한 그 답답함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느낄 때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곁에 서서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무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봉인되어 있는 그 무덤, 그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이것이었죠. 눈물,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단어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자리, 무덤에 들어가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소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소망의 시작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무덤이 닫혔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그곳엔 더 이상 사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어요. 끝났습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난대요. 모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 현실 앞에서 연약한 인생들은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그랬고 장례식장에 온 많은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왔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다른 여러 가지 이적들도 보이시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실까? 이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제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넘기 힘들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존재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먼 곳에 있으면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신다? 어떤 진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중병은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넘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면 이 피조 세계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면 나머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머지 그 모든 문제들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함으로 소망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니? 좌절하고 있니? 믿음 없음의 그 바닥을 마주해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있니? 내가 옆에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소망이 될 수 있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너의 오라비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살릴 것이다. 11장 23절에서 26절인데 2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 멋있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 믿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거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더 깊은 의미를 담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주님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마르다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는 됐습니다.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안 됩니다. 마르다와 이 주님 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이 문제 넘어갈 수 있어. 나를 믿는다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또한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걸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나는 절망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 눈엔 죽었거든요. 사람들 눈엔 소망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잠자는 정도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 풀리지 않는 어려움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죄의 문제를 대속한, 그래서 죄의 문제를 대속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인간의 판단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많은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해결해 주신 분은 맞는데 나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것 같아요. 믿어요. 하나님이 저 천국 보내주실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하는 그 입에서 이 현실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이 현실에서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 부재의 시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눈물 흘리시며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무덤 안에 갇혀 보이는 그 문제를 뜯어 해결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포기해버린 문제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주님이 와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주님이 오셔도 답이 없어. 안 돼. 기도 안 한 지도 꽤 됐고 포기. 내 인생에 이미 무덤에 갇혀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내가 나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문제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기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라. 그리고 그 옮긴 자리에서 주님이 선포하시죠. 나에게 없는 소망인데 주님에게 있는 소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쉬움과 후회죠. 과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근데 실은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주님이 계시기에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그 문제가 풀려질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청년 시절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을 나아가고 있으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체 썩은 내가 가득한 나의 인생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건데요.